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왔는데 출애굽기 구조도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들을 보면서 전체 출애굽기의 그 구조와 그다음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가장 핵심 구조를 그래서 3장 7절에서 8절로 잡았습니다.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출애굽기라는 건 구약의 출애굽기 보면 3장 7절에서 8절에 그 7가지 단어로 출애굽게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이 믿은 건 신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믿고 나서 그 다음 삶을 성화 거룩한다라고 합니다. 그 구약에 출애굽기가 있다면 신약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잘 다루고 있는 책이 뭐냐면 로마서예요. 이론적으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다른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다 이런 데는 자기가 개척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그게 서신서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미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교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대상으로 미리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내가 로마에 들릴 거야. 니네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서바나, 스페인 그쪽 끝까지 가는 비전이 있어. 너희들이 같이 기도해 주고 날 도와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소개하고 내가 이런 복음을 갖고 있다. 너희들 복음 맞냐? 나랑 똑같냐? 이런 식으로 복음에 대해서 쭉 기록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런 내용이죠. 3장, 4장, 5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게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9장, 10장, 10절은 이스라엘이 지금은 저렇게 됐지만 나중에 더 회복될 거다 하고 12장 들어서 뭐라 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거룩한 몸을 거룩한 한 제소로 드리라 이렇게 되죠. 너희 몸을.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 앞부분이 뭐냐면 로마서 같은 경우는 11장까지가 칭의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 그리고 뒷부분이 뭐예요? 12장부터가 삶에 대한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거룩한 산제사가 뭔지 똑같다는 거예요. 구조는. 그런데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칭의의 구조가 어디까지예요? 11장. 이걸 뭐 사실 12장으로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12장이 뭐예요? 6월절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11장, 12장까지가 의롭게 되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성화의 과정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복음 제시할 때 어디서 끝나냐면 이 앞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 다음에 뭐예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옛날 사람과. 별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성경은 이 성화 과정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될까? 그래서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여기 이제 제가 지난주랑 다르게 요거 신타 하나 줬죠? 요렇게 화살표 밑으로 내려오는 거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앞쪽이 뭐예요? 어떤 하나님? 사랑의 은혜. 네. 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전능의 하나님, 일방적인 하나님. 내용 기억나시죠? 네. 다 설명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보여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해주세요. 기적이 나타나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럼 뒷부분은 하나 제가 뺐습니다. 그냥 화살표 위로만 가요. 그때부터 뭐예요?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요? 여기가 전능의 하나님이면 이쪽 뭐예요? 여호와. 네, 여호와 하나님. 나랑 관계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이제 자꾸는 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공의, 진리,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타나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의 변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위로 올라가잖아요.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는 것. 그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맨 처음에 보고 듣고 알고가 몇 장이에요? 1, 2장. 거기가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또 뭐죠? 3장에서 11장. 뭐예요? 내려가서. 여기에 보면 이제 5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얘기냐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구원받기 전까지 뭐가 일어나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다툼들이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주잖아요. 막 병도 낫고 막 놀라운 원수들이 막 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갑자기 잘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내려가서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12장. 네. 건전해요. 6월절. 그죠? 그 다음에는 13장에서 24장까지 뭐예요? 보세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전해요. 인도하여.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홍해, 광야, 시내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장수를 나누면 13장에서 13장에서 14장. 광야는 15장에서 18장. 네, 18장까지. 그 다음에 시내산은 19장에서 24장. 그러니까 19장이 뭐냐면 시내산 도착하는 게 19장이에요.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뭘 말하세요? 20장에 십계명을 말하죠. 이 그림들이 조금 들어올 거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25장에서 40장. 네, 25장에서 마지막 40장. 성막. 예. 크게 말하지 마세요. 들을까 겁나네. 뭐예요?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제 그 다음에 성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그때 상황이 뭐예요? 네, 고난.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는 게 고난받고, 그러니까 보고는 하나님께 보시고 그런 거 다 알죠. 네, 뭐예요? 그래서 기도하죠.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언약을 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3장 내려가서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누굴 통해서 내려와요? 사람을 통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내려옵니다. 건전해요. 건전해요 뭐예요? 구원. 6월절 구원. 그리고 이 구원은 뭐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구속되고 피를 통해서 것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홍해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인도하셨어요. 홍해는 뭐를 나타내냐면 홍해를 신약에서 뭐라고 해요? 세례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매주 하는데 막 새로운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지금 보니까 저희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제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원래 차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마이크 테스트 하다가 못해가지고 그래요. 세례는 뭐예요? 어떤 사람을 세례줘요? 자기 부인하고 결단한 사람들. 그래서 광야 하면 어떤 거냐면 훈련하는 것을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누가 주님이냐, 삶의 주님이냐, 그리고 어디다 초점을 맞출 거냐. 예, 그래서 내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걸 자꾸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 주인이 누군가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신의 산은 뭐냐면 말씀, 십계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내 사상, 기준, 가치관, 삶의 목표, 꿈, 철학 이것들을 하나님의 것들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마지막 데려가려고 하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은 뭐냐면 매일 예배하고 매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가 성막이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출애굽기를 좀 더 넓혀놓으면 뭐냐면 우리의 데려가려는 나라의 최종 목표는 가나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좀 더 넓혀놓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최종 목표, 매일 교제하고 매일 교통하는 게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들을 자꾸만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도록. 그리고 이걸 대충 장수만 기억해도 내가 모를 때 바로 찾아갈 수 있어요. 아, 이게 어떤 내용이었지? 아, 그 내용이 여기 있지? 그러면 다시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한 장으로 집어넣는 훈련을 하고요. 오늘은 10가지 제약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는 못 없었네. 예, 10가지 제약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저기 11장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요. 일단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첫째 제안을 먼저 읽고 여기 빈칸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5절씩 이걸 3절이 너무 힘들다 보내라.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보면 실제로 가서 말하고 그걸 행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아직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사용돼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 가지고 실제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바로가 어땠다고 말하냐면 바로가 완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 있냐면 쭉 보면 22절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하나가 더 있군요. 애굽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게 며칠 동안 계속됐냐면 7일간 계속됐어요. 쭉 보면 25절 이래가 지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보면 나일강은 원래 그 애굽의 젖줄이라고 말했고 이게 그 강의 신 오시리스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애굽의 이 모든 재앙들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나타내요. 그래서 애굽에 워낙 신들이 많거든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런 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며 온전한 신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재앙은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다음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재앙입니까? 개구리 재앙. 네, 개구리 재앙이에요. 보면은 어디 드러나냐면 궁에서 바로가 궁에 있을 때 가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내라. 거절하면 개구리로 온 땅에 들끓게 하겠다. 온 땅을 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아론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애굽 요술사도 행합니다. 바로가 완강했다 라고 얘기하고 이게 바로 일어나면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 하루 동안 지속되고요. 그 다음에 다산의 신 헤케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산의 신도 상징하고 또 개구리 신 헤케드를 상징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짧은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수살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라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수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에 보면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보면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를 그냥 이가 아니라 쏘는 모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이가 나타난 게 뭐야 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이라는 단어 안에
정말 이처럼 작지만 행위원칙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쏘는 목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하고 애굽 요술사들은 이제 행하지 못합니다. 바로가 완악했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얼마큼 있었는지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흙의 신 셋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고요. 8장 20절에서 32절 네 번째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신경쓰세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죠. 위에다 그림들이 있긴 있는데요. 보면 아침에 물가에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요. 보내라 아니하면 파리 때가 너에게 있을 거다. 그런데 고센 지역, 이스라엘에 있었던 고센 지역은 구분합니다. 거기는 얻게 되고 변함없이 바로가 완강했고 기간은 하루가 되고요. 파리의 신 우아티트라고도 얘기하고 헤트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신을 대한 징벌이다라고 얘기하고 다섯 번째는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재앙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특별히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동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동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동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서 서지 못하니 악성 동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또 바로가 완악하여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의술신, 이목패, 질병의 신, 세크멧을 심판하신 내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과 불이 내리는데요. 보면 아침 일찍 바로 앞에 서고 내일 이맘때를 예고하고 대비책까지 말합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보면은 20절에 보면 뭐예요?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두는 거죠. 대비책까지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걸 인정하면 그런데 그들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이제부터 이제 모세인지 아론인지 정확하게는 안 나오다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우박과 불덩이가 떨어지면서 밭에 있는 모든 채소를 치게 됩니다. 그럼 피할 수가 없잖아요. 밭에 있는 채소들은. 그러니까 소나 가축이나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나 이것들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이제 그들을 불러가지고 뭐라 하냐면 내가 범죄했다라고 27절에 말을 해요. 이때서야 일곱 번째 재앙에 와서야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뭐예요? 잠깐 그 재앙 때문에 악인들이 그렇죠. 재앙을 받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그 악한 마음이 변함없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너무나 놀랍게도 사람이 내가 죄를 범했다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생각보다 잘할 것 같죠? 잘 안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물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너희 뭐라고 해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자가 저 뱀이 이게 인간의 습성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 묻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나에서 찾느냐? 내가 그 사람 지키는 자냐? 라고 말하죠. 계속 동일합니다. 사람이 범죄하면서도 계속 죄를 범했다고 안 해요. 그런데 성경에 맨 처음에 고백하는 게 창세기 42장 21절에 나와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하는데 막 일이 막 꼬이잖아요. 말도 안 되게 막 돈이 다시 곡식가루에 있고 막 이러면서 막 일이 꼬입니다. 다시 잡혀가고 요셉에게 잡혀가고 막 살려달라고 우리가 그런 거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시부리 말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듣지 않았도다. 우리가 그제서야 범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다 흐트러지고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안 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으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범죄했구나, 잘못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죠. 바로도 자기가 계속 완악하지만 도저히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죄를 범했다, 잘못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마음이 완악했다. 다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악인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하늘의 신 누투, 대기의 신 슈를 심판하신 내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인데요. 이 우박 재앙에 봐도 그 9장 34절을 보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완악하게 되어서 그의 신앙과 똑같았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고요. 거기서 후회하고 멈추는 거죠. 잘못했다 하지만 그게 재앙이 그쳐요. 다시 일이 풀려요. 해결돼요. 그럴 때 다시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앙이 끝난 게 복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재앙이 끝난 게 복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똑같이 반복됩니다. 메뚜기 재앙 보면 궁에서 가서 얘기하죠. 보내라. 거절하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듭니까? 메뚜기 떼가 들어오고 신하들이 건의합니다. 우리 망하고다 이제 빨리 정신 차리고 보내라. 한데 바로가 듣지 않다가 내가 잘못했다 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 곡식의 신 세라피아라고도 말하는데 그걸 심판한 내용이고요. 아홉 번째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그 바로가 완악하게 되고 바로가 변화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여덟 번째 재앙에서는 장정만 가라 라고 말했고 이제 아홉 번째는 뭐예요? 어린아이까지 가도 돼. 그런데 양과 소는 머물러둬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장정만 가라 이거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멀리까지 갈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드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건 너무 열심히 내지 마 이런 것들. 근데 장정만 가고는 뭐예요? 네 시대 그냥 너희들 열심히 섬기면 되지 뭐 자녀들까지 그래 교회 열심히 가야 돼 교회 예배 드리고 해야 돼 그러지 하지 마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 뭐예요? 그냥 그렇게 교회 가도 돼. 그렇지만 헌금 같은 거 열심히 안 해도 돼. 양과 소 이게 나중에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그렇게 하면 그 광신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어두움 재앙이고 경고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라고 얘기하죠. 더듬을 만한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소경 같은 시각장애 같은 그러한 흑암이었고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일어나고요. 바로가 불러서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라고 말하고 3일 동안 이 어둠이 계속됩니다. 이거는 태양의 신 라라고도 부르는 그 신을 심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집트의 최고 신은 태양신이죠. 그래서 바로가 누구라고 그래요? 태양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직책 이름이 뭐냐면 파라오예요. 파라오. 그래서 이게 라가 원래 그 최고신 태양에서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것들의 죽음인데요. 보면 바로에게 이르러 모든 촛대생의 죽음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하지 않다. 구분하겠다. 구분하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특별하게 증조로 행하는 건 없고요. 바로가 불러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말하고 하루 딱 기간을 주고요. 재생의 신 민 중요한 게 뭐냐면 신명기 12장 12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이 출애굽에 왜 이런 10가지 재앙이 필요하냐면요. 신명기 12장 12절에 보면
신명기가 아닌가? 신명기가 아닌가? 그러면 여기 약간 민수 12장 12절.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예. 이게 신이랑 제가 같이 봤어요. 이게 애굽의 모든 신과 같이 봤어요. 예. 예.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보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 재앙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가지 재앙이나 있어야 돼. 그리고 또 10가지 재앙이 머름이 하나 있을 때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고요. 이걸 또 보면 그 심판이 점진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맨 처음에 막 경고도 하고 나중에 보면 경고도 없어져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그룹은 피, 개구리 2까지 끊어도 되고 8위까지 끊어도 되는데 뭐냐면요. 이게 그 편한 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귀찮은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막 큰 애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곡식이 상하거나 사람이 죽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불편하죠. 기쁨이 즐거움이 단절되고 염려, 불안, 근심이 어떡하지? 근심 생겨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뭐 재물에 손해를 가거나 생명에 손해를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가 무너지고 평안이 무너지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 두 번째 그룹은 돌림병, 악성 둔기. 이때부터는 짐승들, 사람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유가 문제가 생겨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거, 재물을 의지했던 거, 건강을 의지했던 거, 젊음을 의지했던 거, 이런 것들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그룹은 있는데요. 우박, 메뚜기, 어둠의 자, 환경을 파괴하죠. 그리고 황폐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이제 채소들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곡식들 다 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서 삶의 틀들이, 그 기반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괜찮았다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마지막 세상의 생명, 소망을 끝장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이 되는 거죠. 그 장자라는 건 뭐냐면 기력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 뒤에도 나올 텐데요.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자는 그 기대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그리고 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대가 단절되고 신앙이 붕괴되고 축복의 대물림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5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그래서 이게 축복이 장자를 통해서 나는 것들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장자권의 상실이냐 후사로서의 삶이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장자권을 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세요. 그런데 그 자녀의 그 삶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게 촛대들이 옮겨가는 건다 그러죠. 하나님의 쓰임이 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면 후사로서 사는 거예요. 자녀로서 살고 상속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뭐예요?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보면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은 이따가도 살펴볼 텐데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 여기는 쭉 그냥 넘어가고, 중요한 거는 6월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새롭게 중요하게 들어가는데, 6월절의 의미와 이것들은 잠깐 쉬고 몸을 풀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그럼 이걸 들어볼까요? 빼야지. 그래라 우리끼리 뭘 살고 있는데 못해. 그 다음에